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겨울도 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많이 상승돼 있고요. 그 얼굴에 와닿는 바람결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그 매서운 추위는 없고요. 이제 뭔가 좀 차갑게는 느껴지지만 그 북풍 한설 이런 바람은 아니고 피부에 와닿는 바람의 온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겨울도 거의 막바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마다 보내면서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뭐로 느껴요? 그거를.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뭐로 느낍니까? 우선은 우리의 어떤 의복에서 느끼겠죠. 입고 있는 옷. 또, 아가씨들의 패션. 이런 데서 제일 먼저 어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눈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피부에 와 닿는 바람결 이런 것으로 가장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도 알 수 있잖아요. 뭐 개나리꽃이 핀다든가 진달래가 핀다든가 푸르름이 짙어진다든가 녹음이 짙어진다든가 또 이제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든다든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영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도 바뀐다. 그러니 때를 알고 준비해라.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름에 성장한다든가 가을에 이렇게 무르익는다든가 뭐 봄에 싹이 난다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 성경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세상에 계절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계절이 있다. 그래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었듯이 신약에 와서 은혜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 있고 성령 시대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면서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는데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이제 벼가 익었으니까 이제 곡식이 익었으니까 이제 과일이 다 익었으니까 수확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영원 추수 때도 다가왔구나. 영원 추수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보는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의미해요. 다. 세상 돌아가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구나, 저녁이구나,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때그때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하나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동구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면 문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저 동구 밖에서 개가 왜 짖겠어요? 밤에 낯선 사람이 온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내 집 문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무슨 일을 할 때인가? 지금 내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될 때인가? 젖을 먹어야 될 때인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될 때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인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냥 말부터 뱉어놓고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일수록,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말하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잖아요. 저는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지요. 성숙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 요한 1, 2, 3서를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의 작품인데 요한 1, 2, 3서를 소화하면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한 1, 2, 3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계시록을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먼저 습득해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요한 2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어제 주신 말씀에서 1장 1절에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부녀였고 자녀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자녀 중에, 그리고 5절에서 부녀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진리에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명대로. 그게 하나님의 진짜 자녀지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왜요? 약속의 자녀니까요. 여기에 자녀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자, 진리 안에 행하는 자도 있고 진리 밖에서 행하는 자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진짜냐? 진리 안에,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계명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부녀여 합니다. 부녀여. 부녀, 여자라는 거죠.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데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자들에게는, 부녀들에게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에게는 진리 안에서 행하자. 부녀들, 교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자. 근데 이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사랑의 계명은 중간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6절에 보면 이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키려니 계명이 뭔지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레위기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들이 있잖아요. 물고기 중에는 이러한 것은 먹고 저런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들짐승 중에는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저런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날아다니는 새들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잖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율법은 다 지나갔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계명 사랑입니다. I love you가 아닙니다. 계명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지만 성숙한 사람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 안 해요.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게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 계명은 무엇이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것처럼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숙이 멈췄어요. 외적인 성장은, 외적인 교회 성장은 있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은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뚱이가 성장하는 것에 맞추어서 내면, 정신 상태나 인격이나
이런 모든 면이 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성장했어요. 15살, 16살, 17살, 19살, 20살. 육체는 성장하는데 정신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해요. 좋은 현상이죠.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거 좋은 현상이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양적인 성장이 되는 것만큼 성도들 각자 믿는 자들의 영적인 부분, 내면의 부분,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외적인 교회 성장은 이루었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본질적인 내면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은 좀 더디고 느리더라도 성도들의 내면의 성장, 영적인 성장, 가치의 성장, 인격의 성장,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내면의 성장은 안 됐는데 교회가 갑자기 질적으로 양적으로 숫자적으로만 성장되어지니까 불균형을 이루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외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다시 한번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개혁 정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 정신 또는 그 이후에 칼빈의 개혁 정신, 이게 다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진리 안에 행하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사랑 그리고 계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